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 말씀은 양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보호 가운데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왜 여기에 갇히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그 양심을 따라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해서 치었더니, 바울이 너가 어떻게 율법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다시 대응을 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양심을 따라라는 개념인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내 양심대로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사회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사회나, 그러나 제가 브라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2번 하죠. 그게 히브리어는 아멘 아멘인데 그러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참으로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는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회의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또 뭐가 없냐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무너졌다가 세워져 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상식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게 없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서양 사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Bible says 이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긍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면 수긍을 안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성경이 말한다고 할 때 그건 네 해석이고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그러고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내 생각은 그렇고 이렇게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물론
개인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양 사회도 개인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가치 이런 측면에서는 먹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잘 먹히지 않아서 우리 사회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습니다. 서양 사회나 또 남미 사회나 이런 데를 보면 주일날은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광지는 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쉴 때 당신도 쉬고 모두가 함께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말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딴 사람이 가서 먼저 선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현대사회보다도 더 든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야, 저 사람 가짜 할 거야, 거짓말일 거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따라 라고 하면 믿어주는 사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이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맞아요, 그 사람은 믿을만해요, 이런 사회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정부가 새로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처음에 어떤 재판의 결과에서도 보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들만 있습니다. 그때 증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을 서서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법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조차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믿어주세요. 안 믿어줍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된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양심을 따라서입니다. 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산다는 삶, 즉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대화를 하고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는 가운데 그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땅 갈릴리는 좀 정치적으로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지만 제국 안에 국가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그냥 한 나라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한 나라는 아니고요. 그 안에 수많은 왕국들이 있는데 이 제국의 황제를 인정하며 이렇게 왕과 신하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국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정부가 없습니다. 즉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인정했냐면 마치 치외법권 지역처럼 종교적 사회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사회로 인정을 해서 총독이 거기에 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 자치권을 형성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70명 정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공회의 대표였던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도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이죠. 오늘날의 국회와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을 집행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사법부의 역할들도 하고 삶의 태도까지도 규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원의 그 구성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인데요. 이 두 종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는 도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도리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바울이 또 그들 가운데 시끄러워져서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 안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고도의 정치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도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기도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살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사형 언도를 해버리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성이 된 것을 알고서 부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서 그들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도록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세상의 윤리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가 사람들이 볼 때도 도덕적으로 선해, 법을 잘 지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믿어주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나 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편법과 세상에 보이지 않는 너무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야기한다 또는 교인들이 이야기한다 세상이 믿어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런 면들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회복할 때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까봐 안 볼까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가서 언제든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 그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이 약하고 세상의 편법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